할렐루야, 여러분, 오후에 나오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지금 출애굽기 17장은 18장의 한 장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17장 이후에 18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3부, 4부에서 봤던 18장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냐? 모세가 영적인 파워는 굉장히 강했고 성령은 충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인 이드로를 보내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 재판할 때 나눠서 재판하고, 큰 거는 네가 하고 작은 거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맡겨라. 그래서 그거를 충실히 실행해가지고 어떤 우리에게 표본이 되는 리더십을 보여주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사부 예배 때 얘기했듯이 리더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이 오부 예배에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다 하면요, 수목금토일 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고, 수목금토일 잊지 마세요. 제2성전에서 8시 30분부터 찬양을 시작하는데 9시에 정확하게 세미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시간과 형식에 구애하지 않고 확실하게 말씀으로 리더십을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부, 4부에 18장 말씀을 가지고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17장을 보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4부 예배 때 얘기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척과 그 다음에 어떤 뭐랄까요, 좀 선지적 앞서는 그런 리더십이라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먼저 이루어진 선배의 공로를 밑바닥으로 엘리사 리더십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리더십을 소개해야 됩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있고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리더십과 여호와의 리더십을 우리가 조금 보기를 원하는데, 엘리야의 리더십과 엘리사의 리더십은요, 영적인 파워만 연결이 돼 있지 리더십의 방향이 완전히 틀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엘리사라는 엘리야 제자를, 엘리야가 엘리사라는 엘리야의 제자를 언제 만나느냐?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기 바로 전에 만납니다, 제자를.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언제 만나느냐?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는 초입에 이미 여호수아가 모세의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리더십은요,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스승과 제자, 두루마기를 벗어서 던져주고, 이 두루마기를 받아가지고 영적인 파워는 연결이 됐으나 엘리야의 리더십은 개척 리더십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적 리더십이야. 엘리사의 리더십은 유에서 유를, 열매 맺은 곳에서 또 다른 열매를 만들어내는 리더십이야. 완전히 틀려요. 스승과 제자라도 완전히 틀려요. 이 말씀 속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 사역 끝 무렵에 만나가지고 며칠 같이 있었을 거예요. 며칠. 여기에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영권만, 갑절의 영역을 구하니까 영권만 두루마기를 벗어서 던져줬죠. 완전히 정반대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모세 리더십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받아요. 그리고 받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모세로부터 직접 받아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의미에서 모세의 어떤 것을 받았냐? 첫째, 신앙적인 모습도 받았고요. 영적인 파워적인 모습도 받았고요. 세 번째 보니까 모세가 교육받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다 받았어요. 오늘 왜 17장을 보느냐면 모세의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질 때에 이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장인어른을 통해서 이 리더십이 셋업되기 전 17장에서 이미 여호수아와 모세는 만나빼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의 사역이 40년이었다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배웠던 기간도 여전히 40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세의 영향력을 받은 게 여호수아라. 오늘 여러분 여기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몇 가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느냐. 첫째, 리더십은 순간적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다. 리더십은 계승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스승이 제자에게 리더십을 전수해.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영권만 전수했지 리더십을 전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보니까 어머 세상에, 사역 시작할 때 제자가 먼저 와가지고 제자를 40년 동안 키웠어. 오늘 14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14절에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여러분, 모세 오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모세 오경을 모세가 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모세가 씁니다.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책을 써서 기념하라. 기념하란 말이 무슨 말이야? 잊지 말아라예요.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이 책을 기록하여 남겨주신 이유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Don't forget it. 잊지 말아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잊지 말아라. 기념하라는 얘기는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렇게 잊지 않기 위해서 책을 써라. 그래서 모세 오경이 써진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나도 모릅니다. 모세 오경을 그래서 모세가 쓴 거예요. 그거 쓰라고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가 그 쓴 걸 한 번만 본고 끝난 게 아니라 외우도록, 머릿속에 외우도록 10번, 20번, 100번, 1000번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외워. 그러니까 이때부터 말이에요, 모세의 교육 프로그램을 전수받은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리더십을 전수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만 그냥 전수받는 게 아니고 40년 동안에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자세하게 본 거예요. 자, 오늘 4부 예배 때 연단을 통해서, 그리고 파워는 어떻게, 재능은 주어진다고 해서 은사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 리더십이 생긴 거는 40년을 본 거죠. 모세 옆에서 40년을 본 거예요. 그리고 외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8장에 새로운 모세의 리더십이 정리되는데
17장에 이미 여호수아가 나와. 믿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보고 외운다는 얘기는 자세히 보고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이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 은사를 주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달란트와 은사가 보다 발전적으로 개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가슴속에 있는데 이것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왜 발전하지 않냐면 이거를 끄집어내서 발전시켜야 돼요. 이게 개발이에요. 개발이라는 말을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주어진 말을 자꾸 각색하는 것 같아서 개발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키우는 부분은 있어요. 여러분, 은사자는 은사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은사 받을 때 받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아요. 은사자는 뭐냐면 받은 은사를 소멸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서 성령을 거슬리지 말아라. 성령을 뭐예요? 소멸하지 말아라. 인자를 거절하는 거는 사함할 때 성령에 거스리는 죄는 사함을 못 받아. 엄청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소멸이 나와요. 그러면 성령도 소멸하는데 은사는 소멸하지 않을까요? 은사 소멸됩니다. 은사가 소멸됩니다. 은사가 소멸이 되다 보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자가 아니에요. 소멸하지 않고 간직하며 이거를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다듬어서 정금같이, 연단에서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듯이 은사가 정금같이 나왔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이 은사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이미 아멜렉 전투에서 참석하면서,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병사로 참여한 게 아니고 모세가 산에서 기도할 때 밀리터리, 즉 얘기하면 제너럴, 장군으로서 참여해요. 그러면서 이 전쟁이 자기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고, 모세가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는 이 영적인 비결을 직접 본다. 모세가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집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거. 왜? 성경의 논리가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집니다. 내가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무조건 집니다. 이건 이 생각 자체가 이미 증거입니다. 전쟁하러 나가는데 자기가 전쟁한다고 생각할 수 없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와 함께 더불어 산을 보는데 전쟁에 나오지도 않았던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겨요. 손이 내려오면 져요. 이걸 보면서 여호수아가 확실하게 한 거예요. 전쟁터에 내가 있었지만 뒤에서 영적인 컨트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모세가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서 교만할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무지에서 나와요. 영적인 무지에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옛날에 은사가 셌던 분을 내가 한 명을 아는데요. 그분이 어느 정도 세냐, 한국에 계셨던 분이에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요. 이천성 목사님이 아니에요. 보세요. 설교하다가 주야! 그러면 다 쓰러져 버려요. 한두 명이 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 그러면 그 바람이 그 예배당에 몇천 명 앉아있잖아요. 다 몇천 명이 다 뒤집어요. 이 은사의 맛을 보면 그것만 받고 싶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봤는데 여기서
절대적으로 이 양반이 이 은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늘 아래 1번지, 그거 2단이요. 하늘 아래 1번. 여기가 제일 세다. 아,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세다고만 얘기해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제일 세다. 여기서 무너지는 거를 제가. 은사를 받으면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제일 세게 보일 수 있어요. 말씀을 공부하면 자기가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는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한다. 이 순간부터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생각과 사고에서 100% 여러분, 100% 전쟁에서 내가 이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쟁의 승패는 하늘에 달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나가보니까 처음에는 전쟁을 자기가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명심하세요. 여러분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렸기 때문에 전쟁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몽땅 다 가는 사람은 새로운 리더십을 정립하고 배워야 됨과 동시에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리고 또 좀 더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전쟁은 여호수아를 하시는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보니까 틀림없는 증거가 손이 내려오면 손이 올라가면 이겨. 모세가 이 손이 올라가는 게 무슨 뜻이야? 항복 하나님 앞에 surrender, 복종합니다. 손이 내려오면 조금 지쳐서 항복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파워가 없어서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하려고 해도 힘이 딸려서 못해요. 하늘에 달렸어요. 주님에게 달렸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리더십 교육을 받으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전수를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40년 전부터 리더십 교육을 받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뭐냐면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에게 전쟁하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외우게 했냐? 전쟁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냐? 아멜렉을 도마에. 아멜렉이 뭐예요? 아멜렉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자가 아멜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게 아멜렉이에요. 아멜렉과 대대로 전쟁할 수도 있는데 그 아멜렉을 무엇을 외우라고 그러면 도마라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니, 아멜렉하고 싸워서 한 번 이겼어. 그리고 아멜렉이 그 뒤에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딱 기억시킨 거는 지금 연습도 시키는 게 있지만 기억시키는 내용이 있어요. 뭐였냐? 반드시 승리하자.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청년들이 너무너무 참 하나님 앞에 교육을 잘 받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날마다 예배 드리라 그러면 순종은 잘못해도 날마다 예배 드리는데 끝내줘요. 40일 작정 그러면 우리 청년들에게 작정 기도를 얘기하면 정말로 9시와 9시 다 예배. 이거 하나 끝내줘요. 이거 예배 중심이라는 거 이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이 장년들을 잘 가르쳤다. 근데 이거에 단련이 안 되면 매일 9시에 예배 드리는 게 며칠 가다가 지쳐. 완전히 머릿속에 셋업이 돼. 여러분 머릿속에 리더십이 정립되기 이전에 셋업돼야 될 게 있어요. 이 셋업돼야 될 게 뭐냐면 아멜렉은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막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영원히 기억함이 없게 완전히 하나님이 패배시킨다. 그러니까 날마다 여호수아가 기억한 거는 전쟁하는 법을 연습한 것도 있으나 그건 뭐 아멜렉과 전투에서 머릿속에 딱 박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리더십 세미나를 하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딱 박혀야 될 게 있어요.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았으나 정립이 시작이 됨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기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만한 것과 내용이 다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낮춰야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낮추게 되면요, 눈이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키가 똑같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것입니까? 이렇게 바라봐. 키가 똑같으니까. 근데 여러분보다 키가 큰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키가 똑같은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키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키가 똑같이 생긴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명심하십시오. 내가 내려가면 내 눈이 올라갑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외워야 된다는 부분은 뭐냐면,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목표를 쳐다보는데 내가 내려갈수록 눈은 올라갑니다. 내가 올라가면 눈이 내려간다. 여러분, 내가 올라가면 이렇게 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려가면 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내가 내려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요. 근데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깔아 봐요. 그거를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 말은 겸손할 것 같지만 내려봐요. 올라봄의 법칙.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항상 바라봄의 법칙.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모래를 바라볼 때는 아래로 내려다보는데 별을 바라볼 땐 쳐다봐야 돼. 근데 모래라는 말을 많이 하시느냐? 아니, 그거는 숫자를 헤아리기 위해서 아래를 보게 하는데 모세에게 가르쳐주는 게 바라봄의 법칙이야. 위를 바라봐. 위를 봐! 여러분, 위를 보세요. Look to the sky. 위를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골로새서 4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을 어디다가 둬야 돼요? 어디다가? 위의 것에다 둬야 돼요. 아래 것에다 두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아래로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내 아래. 이 모든 부분은 내 아래. 내가 제일 똑똑해. 말은 겸손해도 이렇게 보는 거는 아래를 쳐다보는. 위를 바라보는 건 뭐냐? 주여, 내가 은혜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외우게 만들었냐? 위를 봐. 위를 봐. 너 아래를 봐서 너보다 믿음 없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이 최고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네 믿음이 올라가면 위를 봐. 대통령이 아니라 태통령이야. 대통령은 큰데 이미 커버렸어. 대통령은 계속 커. 여러분, 태극기가 아니라 태극기야. 태극기는 이미 커버린 나라의 국기야.
태극기는 계속 크는 거야. 여러분이 위로 올라가려면 계속적 용법 이미 커서 다 알아.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 여러분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계속 알아가야 돼. 계속 배워가야 돼. 계속 주의 뜻대로 가야 돼. 이거는 클 때 커지는 거야. 할렐루야. 신뢰하는 우리 오부 나오신 축복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look to sky,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모세에게 배운 게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이 가리키는 걸 옆에서 다 보고 있었어. 40년간.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교육시키는데 다른 걸 교육시킨 게 아니라 귀에다 외워준 것이 아말렉이 멸망한다. 아말렉은 뭐니란다. 이거를 바라봄의 법칙으로 내가 겸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그 아말렉은 멸망한다. 여기서 위대한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여기 15절에 나와요. 14절 읽은 다음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니.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신앙이 제대로 딱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배워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여기서 많이 배워요. 미국 교회로부터, 어떨 때는 미국 사람들로부터, 어떨 때는 심지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운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걸 해가지고 내가 배워요. 내가 배워. 요번에 여러분 이 제1청년회장 박 회장이 이 신년 되기 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각자 영적 믿음의 어카운트를 만들 거예요. 내가 박 회장, 그게 뭐냐? 야, 나는 목사라도 그거 모른다. 그랬더니 그게 한국교회에서는 뭐 은행 잔고 같이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는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쇄해가지고 이 달력과 더불어 모든 성도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와, 그런 게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매주 참석하십니까? 거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점수가 나오는가 봐요. 나도 처음 봤어요. 아니, 목사라고 다 알아? 목사라고 다 알아? 뭐 목사가 백과사전이야? 목사라고 다 알게? 몰라. 모를 때는 더럽게 몰라. 옛날에 여러분 빵이 1,000원, 2,000원 할 때에 내가 아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러는 거야. 우리 성도들에게 요번에 내 생일날 제가 월급을 털어서 전부 빵을 하나씩 돌리는데 빵 200원에 한 개씩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성도들이 웃었대요. 아니, 그때만 해도 빵 200원짜리가 어딨어.
근데 나는 안 웃었는데 딴 사람들은 웃었대. 나도 모르는 거야. 빵 200원짜리가 어딨어. 여러분 버스 요금 얼마입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줄기세포를 한 대 맞으셨어. 저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은 거예요. 만나가지고. 목사님 그 줄기세포 졌습니까? 졌습니까?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나 잘 모르겠어. 나 잘 모르겠어. 아니 조용기 목사님도 모르는 건 모르는데 무슨 얼마나 안다고 이게 영적인 무지에서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바보예요. 나도 바보예요. 몰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전에 하나님이 성경 보게 했던 그것밖에 몰라. 근데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더 새롭게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우리가 정말로 이 리더십 세미나에 들어가기 전에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대로 받았습니다. 교육시키는 대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리더십 그 훈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3부하고 4부 예배 때 2명 이상 있으면 무조건 리더십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리더십이 좋은 리더십이 있고 나쁜 리더십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리더십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리더십이 어떤 성공하는 리더십이 있고 실패하는 리더십이 있다. 성공하는 리더십으로 가야 돼. 세 번째는 이 리더십이 개척 리더십이 있고 기존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리더십이 있다. 우리는 둘 다 어느 거든 가든가 상관없어. 구분만 할 거야.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은 모세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자기한테 임하는 리더십을 솔직하게 다 보여줘. 아마 18장에서 모세가 당황하는 모습도 여호수아가 다 봤을 거예요. 모세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말을 잘하지 못하고 떠듬 거리면서 말하는 것들로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든 것을 40년 동안 섭렵했더니 모세에게 임했던 파워와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리더십은 상속되고 리더십은 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은사처럼 임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세월 속에서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자, 모세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받는데 그러면 모세의 그 위대한 역사를 여호수아가 언제 전수를 했느냐?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가 사명이 끝마치고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그 위대한 역사를 여호수아가 발휘를 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서 조금씩 활용하다가 여러분을 본격적으로 쓰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우면서 씁니다. 나도 배우면서 씁니다. 리더십을. 반드시 리더십이란 건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2명 이상의 단체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했던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보여주기 리더십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기 리더십. 근데 나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뭐냐면 페인트 칠하는 걸 보여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따라올 줄 알았더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페인트 칠하니까 잘했네 목사님이나 칠하세요. 페인트를 열심히 칠하면 따라올 줄 알았는데 안 따라오더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 좀 더 배워야 될 리더십이야. 이게 뭐냐? 보여주기 리더십이에요. 자기가 헌신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낮아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수아 리더십은 그거를 보고 사역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보고 깨달아. 할렐루야. 여기서도 지금 다 보여주는 거야. 여호와 니시, 모세가 헤매는 것까지 진솔하고 솔직하게 다 보여주는 거야. 여기서 장점도 단점도 다 섭렵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그러겠지. 우리 스승의 단점은 나는 하지 말자. 아멘. 우리 스승을 하나님이 사용한 거는 나는 하자. 아멘. 할렐루야. 더 잘 되는 리더십이야. 내가 볼 때. 보여주는 리더십.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걸 그걸 다 보고 자기가 기적이 일어날 때 적용해.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모세는 이 홍해바다를 갈랐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이 사역이 아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완전히 틀리다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했어요. 신하는 축복성도 여러분. 저는 못난 인생인데 여러분이 혹시나 조금 보시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는 배우시고 제가 못하는 건 잊어버리시면서 긍정적인 방향 속에서 방향을 찾고 리더십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이 리더십에 큰 쇼크를 받았던 걸 간증을 합니다. 저는요 항상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 컴플렉스가 뭐냐면 제가 젊었어요. 지금도 젊어. 55세 이상은 시니어라고 하는데 나는 30대야. 20년 남았어 아직 시니어가 되려고.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젊었을 때는 뭐가 소원이었냐면 내가 키가 5cm만 더 컸어. 지금은 안 그래요. 5cm 준다고 해도 안 받고 살 테니까 여러분 키 잘 먹고 잘 사세요. 내가 옛날에 장우수한테 1m 86이야. 그러니까 걔 보고 야 이거 말로라도 한 5cm만 놔주면 안 되냐? 그래서 장우수가 여러분 목사님 말로도 여러분 목사님에게 키 5cm 그건 불가능합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말로도 안 된다. 야 참 무섭대. 5cm가 컸으면 좋겠어. 두 번째 또 하나의 아주 컴플렉스가 있어요. 저는요 야행성이에요. 그러니까 밤은 나이 밤을 꼬박 새워. 지금 여러분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밤새잖아. 이게 습관이 되면 수요일 날서부터 하려 그러면 여기 화요일 날 새벽이라고요. 수요일 날 새벽 6시부터 해야 되는데 이 패턴을 2, 3일 사이에 잘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야행성이요. 저녁에는 밤을 꼬박 새는데 아침에 출근하고 일찍 나가는 거 못해. 이거 말이요. 무슨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도 없어. 나는요 목사가 되면 새벽 예배 해야 되는데 새벽은 죽었다 깨나도 못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려고 하면 밤새야 되거든. 컴플렉스가 키가 5cm가 안 큰 컴플렉스. 그 다음에 어머 세상에 나는 야행성이야. 거기다가 여러분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제가 막 돌아다녀야 되는 게 있어. 이거 여행을 하고 이런 건 아닌데 신기하게 이 여행 가면 호텔에 있는데 가기는 가야 돼. 묘한 게 있어. 그래서 그냥 축복교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어느 날 이 세 가지가 다 해결이 되는데 여기서 내가 쇼크를 받으면서 리더십이 뭔가를 깨닫는 큰 계기가 돼요. 첫째, 키 5cm가 부족한 것은 목사가 되고 부흥 강사가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이거는 말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없어지던데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은 별로 없어요. 자동으로 없어졌어. 근데 딱 마음의 결론이 아하, 내가 왜 키 큰 것 때문에 저걸 부러워했지? 이거는 말이에요. 한 3, 40년 전에 딱 생겼어요. 부러울 게 아니다. 옛날에 어느 날 우리 윤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다가 살짝 들었는데 키 작으면 좋은 게 있더라고. 키 작으면 동전이 떨어지면 먼저 죽는다네. 키 작은 사람이. 그 키 큰 사람은 뭐하냐? 발로 이렇게 밟는. 이때 말이요, 내가 그걸 보고 웃고 있었는데 우리 누구야? 김호원 집사가 그 말을 들으면서 박수 치면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웃더라고. 저기 양재성전에서. 이걸 보고 또 내가 웃었어. 박수 이렇게도 치는구나. 이렇게는 안 치나? 이렇게? 키 작으면 금방 죽는데. 근데 내가 우리 윤 목사님 보니까 키 크다 작다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내가 아직 키 안 쟀지만 1월 말 이전에 꼭 같이 만나서 재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내가 요만큼 더 클 것 같아. 이거 내 착각인가요? 요만큼 더 클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러죠? 내가 멀리서 강대상에 서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줄 잡아서 요만큼 더 클 거야. 아니 그런데 싹 사라진 거요. 이 키가 문제라는 게 순간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내 생각을 바꾸니까 세상이 바뀌었어. 키 작은 게 다 사라졌어. 두 번째, 항상 이 야행성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나 일찍 못 일어나 이 소리도 못해.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일찍 못 일어나는 건 아주 난 게으르지는 않는데 밤은 꼬박 새는데 어저께도 나 밤새고 리모델링 했는데 일도 열심히 하는데 주여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서 그게 사라졌냐면 서희건설 이봉관 장로. 난 그분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분이 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 자기 서희건설을 만들 때 대단한 쇼크 받았어요. 나 그날 완전히 컴플렉스가 사라져 버렸어요. 뭐냐면 야행성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저녁에 일하라 하면 끝내죠. 낮에는 눈이 깜빡깜빡 거리는데 저녁에만 되면 불꽃 같은 눈이 돼. 야행성. 저녁이 되면 불꽃 같은 눈이 돼. 이게 항상 컴플렉스였는데 저녁에 일하라 그러면 더 잘 일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면 자기는 아침 7시에 출근하는 팀과 서희건설에서 오후 1시에 출근하는 팀 두 팀을 만들어서 오후 1시에 출근하는 사람 저녁에 퇴근한대. 이 말을 듣는데 이거를 자기가 리더십에 적용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회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서희건설 서희건설이 무슨 아파트야? 무슨 시한 아파트? 이 말을 듣고 내가 해결받아. 할렐루야. 컴플렉스 해방됐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오후 1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에 집중하면 돼. 이러고는 우리 교회에 찬양단과 청년 부흥의 스타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절대 1시 이전에는 전화 통화할 수 없어. 이건 철칙입니다. 12시, 낮 12시, 11시, 꼭두 새벽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출근 일찍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거지로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제가 직장을 만들면 미국에서도 이거 1시까지는 좀 너무하고 한 11시에 출근하는 사람 만들어요. 미국 사람들 저녁에 다 잘 자고 아침 꼭두 새벽에 일하거든요. 6시, 7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저녁에 술 먹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봐요, 여러분. 한 명도 못 봐. 그런데 여기 미국도 야행성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사람들 어떡하냐 이거야. 7시에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11시 출근을 만들어 놓으면 저녁에 7시, 8시까지 끝내줄 것 같아요. 완전히 해결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게으름뱅이가 아니었군요. 스타일이 그럴 뿐이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분 만약에 11시에 1시에 출근하라 그러면 자신 있게 출근할 사람 다 손 들어봐. 손 내려. 새벽 6시에 출근하라 그러면 날마다 자신 있게 출근할 사람 손 들어봐. 할렐루야. 별로 없어요. 청년들이여 깨어날지어다. 11시에. 청년들이여 눈을 뜰지어다. 30분 먼저 10시 반. 그러면 되는 거야. 그거를 적용하면서 아하 이거를 각각 적용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긍정적인 분이 왜 막 책망하고 그랬어요? 아니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그 다음 해결을 받지. 문제 있는 것도 모르면 해결도 없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 내가 정말 나는 이봉관 장로님에게 참 감사해요. 여기 지금 저 어디야 명성교회도 짓고 다 지었는데 그분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 이 컴플렉스가 뭐였냐면 아니 제가 막 돌아다녀야 되다 보니까 축복교회에다가 미안했던 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축복교회 나타났다가 또 미국 집회 때문에 사라지고 다른 나라로 사라지고 그래. 그래서 항상 미안한데 어느 날 퓨러시나 교수를 만났더니 그 교수가 뭐 그렇게 대단한 교수가 아닌데 딱 아다리가 맞았어요. 저랑 김종훈 목사님. 김종훈 목사님의 리더십은 이 리더십입니다. 나 잡아봐라! 그러고 싹 사라지는 리더십. 어저께도요, 우리 직원들이랑 밥 먹는데 조금 10분 늦게 갔다가 밥 딱 먹은 다음에 탁 일어났어. 그러면서 내가 상황이한테 그랬지. 이것도 리더십 중에 하나야. 못 찾겠다. 깨꼬리 나느냐 언제나 술래. 아 이거 틀렸나? 나 잡아봐라 그러고 간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내가 성도들에게 너무 미안했는데 그게 김종훈 목사님의 리더십입니다. 아 여기서 내가 정말로 해결. 어머 그거 그래요? 어머나 그게 리더십이었어요? 네. 어머 나는 그거 단점인 줄 알았더니 리더십이었어요? 목사님의 교인들은 항상 사모하는 모습으로 맛만 보여주고 싹 갑니다. 이게 리더십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 돌아가서 시간 많을 때 뭐 성도들이 나랑 같이 은혜 세게 받고 근데 나중에 진짜 해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나 한국에 있어도 찾지도 않아. 알았어. 이게 리더십. 여러분의 리더십을 발견해. 여러분의 리더십을 발견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교만해져서 발견하는 건 안 돼요. 이거는 문제가 커요. 이게 교만해지면 아래로 보기 때문에 모든 거를 위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래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발견이 안 돼요. 위를 바라봐야 돼요. 자, 내가 오늘 보니까 찬양단이 아주 좋은 리더십에 이 리더십을 그냥 헤매는 시간을 줄이고 정립을 하려면 요번에 리더십 세미나에 참석을 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리더십이라는 단어에 눈을 뜹니다. 지금 세 가지 사건. 첫째, 키 문제 해결했죠? 아, 내가 커진 거 아니야. 아, 내가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커졌겠어요? 몰라, 조금 커졌는지. 키 컸나? 두 번째, 야행성 해결. 이봉관 장로 만나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못 맞추면 환경을 나에게 맞춰야 된다. 내가 못 맞추면 환경을 나에게 맞춰야 된다. 근데 왜 그렇게 난리치냐면 이 환경을 맞춘다든가 내가 맞춰보지 않고 무조건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좌절 속에부터 먼저 들어가는 게 이게 문제라. 절망하면 안 돼. 생각을 잡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세 번째, 내가 어느 날 한국에 있다가 싹 사라지는 게 이것도 리더십이래. 아멘. 이 세 가지 컴플렉스 완전 해봐요. 완전 해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컴플렉스 있습니까? 여기 남자 중에 여자 앞에 가서 쓰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말이 더듬어지고 부드럽게 안 나가고 외려 더 세게 나가는 남자 있습니까? 그런 컴플렉스면 나한테 연락 주세요.
있을 거야 아마. 여자도 컴플렉스십니까?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도와 좀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 리더십이 이렇게 각각이면 그 리더십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 그 리더십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모든 성도를 천국 보낸 게 목표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늘나라에 상금 많이 쌓게 하는 게 목표야. 우리에게 목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야, 할렐루야. 안재광이 목표는 무엇일까요? 찬양단 잘 이끄는 거,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아멘. 또 하는 거,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살 빼는 거, 아멘. 아멘. 이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게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중간에 목표가 바뀌어버리고 이상한 방향대로 흐르는 게 변질이에요. 변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내가 많은 사람에게 물었어요. 아니, 순종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안 하셨어요? 이때 대답이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답이에요. 이렇게 정답을 얘기해주면 내가 말하기가 너무너무 쉬워. 정답 안 하고 꾸미는 말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또 복잡해지는 거야. 정답이에요.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은혜로 wake up, make you wake up, 일어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요번이 나는 이 리더십 세미나가 그런 목표를 크게 이루는 위대한 뜻이 숨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 주어진 모든 역사를 보면서 바라봄의 법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세에게 그대로 배우면서 어느 순간까지 리더십을 사용하는데 리더십이 만들어지면 쓰임받을 때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시간이 왔을 때 멋지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성공으로 마무리시켜준 위대한 리더십의 주인공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리더십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여러분, 리더십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걸 이루기 위해서 그룹적으로 이끄는 파워를 만드는 게 리더십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명 이상 있으면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본격적으로 리더십의 깊이, 간단한 리더십이 있고 깊은 리더십이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리더십이 있어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은 아볼로였고 말 못하는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아볼로는 리더십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제자들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데 바울의 제자는 말도 잘 못하는데 전 세계를 뒤집어엎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지나는 축복 성도 여러분, 수요일날 깊이 있는 리더십, 깊이 없는 리더십, 이거를 통해서 리더십이 필요성과 기초적인 것서부터 단련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솔직담백하게 역삼농 이후에 지금까지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주신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번에 대하려고 합니다. 지난 축복성도 여러분, 오늘 조금 설교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10분 좀 더 길게 한 거 여러분 빵 사 먹을 때 조금 줄이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해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